네, 마태복음 20장. 네, 지난번에 마태복음 20장 그 천국 품꾼의 비유, 품꾼을 그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집주인의 비유죠. 품꾼의 비유라기보다는 집주인의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 20장 마태복음 20장 이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집주인의 비유,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여러 번 했습니다. 아, 여러 번 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복음에 각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네. 예. 이 그 비유가 이 비유가 제대로 해석이 되면 그 천국이 나타나는 거죠. 마태복음은 그 천국에 대해서, 사실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천국의 현재성, 천국이 곧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현재로 보여주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회가 천국을 실제화시켜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실제화시켜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교회들이. 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세상과 싸우는 곳이 돼야 돼요. 사실은 죄와 싸우는 것이라기보다 세상과 싸우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죄와 싸우다 보면 오히려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누가 높으냐 낮으냐가 더 실제화되어서 교회가 세상을 드러내는 곳이 사실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비유를 거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비유가, 우리는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만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이 천국의 비유를 어디에 적용합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에 비유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오늘은, 현재는 천국이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죽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의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대기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천국의 대기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가 가능하냐. 대부분 교회는 천국의 대기소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갈망하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미래에 다 보내버렸죠. 이 사단의 거대한 속임수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는 천국을 실제화시켜내고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떤 것이냐? 천국의 본질을 알지 않고는 천국이 실제화되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은 한 데나리온씩 다 준다는 거죠. 한 데나리온씩 준다. 아침에 3시, 6시, 9시, 11시. 그러니까 이거 한국 이제 그러니까 현대 시간으로 보면 더하기 6을 하면은 현재 시간이 나오거든요. 유대인과 오늘의 시간. 그러니까 아침 3시라는 말은 9시고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오후 6시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 아침 3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해야 됩니까? 12시까지 일해야 되거든요. 12시까지. 그래야 오후 6시잖아요.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은 12시까지 일하려면 9시간 일해야 되죠. 네.
9시간 일을 합니다. 그리고 6시에 온 사람은 6시간 일해야 되죠. 네. 12시간. 그리고 9시에 온 사람은 3시간 일하죠. 그리고 11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하죠. 1시간. 예. 자, 근데 다 품삯이 똑같대요. 한 데나리온. 근데 이것도 재밌어요. 하루 품삯이에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천국은 하루하루 사는 곳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하루로 천국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로 계산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하루 품삯이 다 똑같아. 예. 자, 다 똑같은 교회가 있나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똑같이 품삯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있나요?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바로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구상에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다 똑같이 나눠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왜냐하면 이 천국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속에 이제 선악과가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죠. 위대해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죠. 즉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악한 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이 죄성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 다 종교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더라도 다 종교화 시켜 버립니다. 즉 차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차별. 끊임없이 인간은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주는 천국이 아니라 각자 일한 시간에 따라서 품삯을 다르게 계산해가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일찍 온 사람이 있고 늦게 온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30년 다닌 사람이 있고 교회에 금방 돌아서 이제 겨우 한 달 된 사람이 있어요. 한 달 된 사람하고 30년 된 사람하고 교회에서 똑같이 대하나요? 어때요? 아니요. 한 데나리온씩 안 주죠. 자, 교회 안에서 또 이제 11조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하고 어때요?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나요? 구별해요.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 마음에서부터 다르죠. 사람을 대할 때.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 마음에서 대할 때 주는 게 달라요. 주는 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가족하고 다른 사람의 가족하고 다르죠. 주는 데나리온이 다르죠. 내 가족에게는 많은 데나리온을 주고 타인의 가족에게는 적은 데나리온을 주죠. 이게 다 천국을 다 대적하는 거예요. 천국을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우리 존재 자체 안에 천국을 거절하고 천국을 싫어하는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또 사람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것처럼 끊임없이
내 교회와 네 교회를 갈라내는 것도 있어요. 예, 우리 교파와 다른 교파를 갈라내는 것이겠죠. 다 네. 다르다는 거죠. 끊임없이 차별을 만들어내고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틀리느냐 이런 것들을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를 끊임없이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자 청년 이야기부터 돌아가 보면 부자 청년은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의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종교적인 경건을 기준으로 해서 높아지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했죠. 네. 근데 자기에게는 굉장히 유익하죠. 자기는 다 지켜낼 수 있고 부자니까 자기는 이 신앙 생활을 하는데 기도, 말씀, 금식, 구제 모든 것을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자기에게는 복음이 되는데 남들에게는 복음이 안 돼. 예. 이 부자 청년처럼 신앙생활 하면은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유익하고 좋아요.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구석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 마음에는 천국이 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옥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지옥을 만들어버려. 자기는 천국인데. 그러면요, 그 천국 아니에요. 예. 지금 자기는 많이 받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말씀을 지켜서 많이 받겠다. 자, 우리 율법주의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은 행위를 근거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높아지냐 낮아지느냐 결정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느냐 사랑받지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천국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기준으로 싹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주인의 자비를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동일하게 싹스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 이 집주인은 일한 행위를 따라서 돈을 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죠. 네. 예, 사실은 가보면 다 품꾼이에요. 어. 자, 장터에 놀고 9시 제3시에 온 사람들 보면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러면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자, 여기 아침에 3시에 온 사람이나 11시에 온 사람이나 모든 사람의 특징은 일이 없는 사람이다. 하루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극빈자들이잖아요. 하루 노동할 수 있는 일자리도 없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을 이미 전제하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일자리를 구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집주인이 불러주지 아니하면 일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품꾼이죠. 일일 노동자. 그러면 이 일일 노동자가 그날 일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못 먹죠. 자기와 가족들이 다 굶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런 상태를 지금 전제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모든 인간이 일일 노동자와 같다. 우리는 하루하루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치. 예. 내일은 내일의 생명을 받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게 아니고 일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불러주어서 우리는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지 일을 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받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사람은 이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뭐라 생각하냐면 나는 일을 한 만큼 받는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11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에 먼저 온 자들이 어때요? 집주인을 원망하죠. 네. 집주인. 그 이유는 자기들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주인과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해도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는다 하면 일할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썰물처럼 빠져나갈 거예요. 썰물처럼. 네.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나 특히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또 인간이 교회 안에서도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차등 상금론을 만들어냅니다. 차등 상금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상급이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예. 어때요? 우리가 보통 설교할 때도 차등 상급론에 기초해서 천국 상급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또 그다음에 차등 축복론이에요. 차등 축복론. 자, 차등 축복론이나 차등 상급론이 없어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세상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했다고 천국에 갔을 때 누구는 다이아몬드 모자 쓰고, 누구는 금 모자 쓰고, 누구는 밀짚 모자 쓰고 이렇게 합니까? 누구는 다이아몬드 보좌에 앉고, 누구는 금 의자, 은 의자, 동 의자, 지푸라기 의자에 앉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러잖아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이 나는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부분 내세우는 게 뭐냐면 차등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곳은 집이 굉장히 좋고 멀어질수록 집이 나쁘다. 이런 식의 천국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 천국을 왜 보고 올까요?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본성이.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가 높으냐 낮으냐를 차별화시켜내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 거짓된 천국을 전파하는 거죠. 거짓된. 그 환상이 전부 다 사단이 주는 거짓이에요. 또 우리의 악한 본성이 만들어내는 거짓 천국이란 말이에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정면으로 위배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데나리온 주는 천국을 말하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다르게 주는 천국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그런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 삼청천에 갔다 왔다 이야기 잠시 하지만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랑이 된다라고 해서 바울은 무슨 이야기만 하냐면 자기가 약한 것만 자랑한다 그래요. 약한 것만. 천국 본 환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약한 것만 자랑한다. 그게 진짜 천국을 본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을 보고 왔다.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을 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특권이죠. 네. 이미 특권이고 이미 차별화를 시켜버려요. 천국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간의 천국 요소가 아니라 세상적인 요소로
우리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천국이 되면 다 이제 공평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이 그 천국은 사실은 그 자세히 보면 공산주의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일을 다 다르게 하는데 그 주는 거는 필요에 따라 나눠주잖아요. 예. 근데 자본주의는 어때요? 일한 만큼 능력에 따라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천국은 공산주의와 더 가까워요. 예. 근데 그래서 그는 만약에 이 20장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를 만든다 그러면은 공산주의를 우리가 지지하는 게 맞죠. 예. 근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예, 시스템으로 만들어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해한 거죠. 예. 우리 안에 끊임없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무너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책에서도 브라이언 채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성화 우리가 성화가 되기 때문에 칭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지 의롭다가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의롭게 돼야지 그러니까 거룩하게 돼야지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날마다 거룩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아멘.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이 교회 안에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있는 교회 안에 직분들은 사실 없애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수석 장로, 부목사, 담임 목사 이 전부 다 서열화 되어 있고요. 전부 다 계급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직분들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오염되어 있어 가지고 장로를 못 따르면 교회를 옮기거나 임직할 때 어마어마한 시험이 들죠. 임직식. 목회할 때 제일 위험한 게 임직식입니다. 두 가지죠. 임직식이거나 교회 헌당, 교회 건축. 교회 건축은요, 돈 문제가 걸리고, 그 다음에 임직식도 누가 높아지느냐 걸리죠. 근데 자세히 보면, 교회를 건축하는 돈을 많이 내는 거나, 직분자를 뽑는 거나 다 똑같은 원리인데, 누가 높으냐는 거예요. 제 주변에 아는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뭐 리모델링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장로님이 리모델링 하는 거를 반대했대요. 근데 목사님하고 다른 분들은 다 찬성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교회 리모델링 건축 공사를 하기 결정했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자기 의견대로 안 됐다고 해서 교회를 장로님인데도 나가버렸어요. 아무리 달래도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장로님이 왜 나갔을 것 같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더라고요. 그 전에 이분이 헌금을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내가 헌금을 못할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가난해져가지고. 자, 내가 지금 현재 가난한 상황에서 교회 건축이 시작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할 거죠. 근데 본인은 지금 헌금할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가 낮아 보이겠죠.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예를 들어 헌금했다 칩시다. 근데 자기는 돈이 없어가 50만 원밖에 헌금 못해. 그러면 뭘 느낄까요? 비교. 예, 비교해서 수치심을 느끼겠죠. 네. 예, 이게 사람이 제일 공포스러운 게 수치심입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를 계속 하다가 계속해서 암초를 만나고 확확 뒤집어지고 성도들이 나가는 이유는 자존심이 걸리고 수치심이 걸리면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심, 수치심이 처리되지 않으면 목회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뭘 싫어하고 있죠 지금?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맞죠? 예. 예. 그리고 교회는 교회 안에 뭐가 안 사라졌어요?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안 사라졌죠. 그게 뭐냐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교회 안에 세상이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헌금을 많이 하면 높아지고 좀 많이 하면은 많은 데나리온을 주죠. 많은 칭찬을 준단 말이에요. 칭찬. 예. 이 데나리온은 칭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상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칭찬을 누구에게 많이 주냐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전도를 예를 들어 가지고 1명을 전도한 사람이 있고 10명을 전도한 사람이 있고 100명을 전도한 사람이 있고 제가 어제 들으니까 한 해에 300명 전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야, 저 성도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나 싶네. 근데 그분이 권사님인가 그런데 제가 아는 교회 자기 교회가 아닌데 자기 대구에 계신 분이에요. 그것도 자기 교회 아닌데 새벽에 가서 막 방언으로 막 엄청나게 큰 소리로 기도하신다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보내려고 했는데 내막을 알고 보니까 뭐 CBS 방송에도 나가고 한 해에 300명씩 300명 원래 300명 전도했다는. 그러면은 그 한 해에 300명 전도한 사람하고 한 해에 3명 내 보내는 악한 성도가 교회에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럼 우리가 목사가 누가 이뻐요? 300명 전도한 사람이 예쁘겠죠. 300명 그 전도하는 사람은 그 교회에서 아주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3명 내 보낸 그 사람은 저 차가운 맹골에 앉힌다. 그게 뭐냐면은 지옥입니다. 차별화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 세상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알겠시겠죠. 어마무시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말씀이 없으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상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근거로 상을 줘요? 주인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따라서 한 데나리온씩 상을 주는 거잖아요. 여기 주인공은 주인이에요. 주인. 네. 일꾼들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맞죠? 모든 네. 품꾼들에게 하루치 한 데나리온씩 품꾼을 주는 그 주인의 긍휼과 자비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자, 그러면은 이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 천국이 보이는 사람, 이게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이 좋은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 천국이 돼야 돼. 자기 자신이 천국이 돼야 돼. 내 안에 세상의 요소가 빠져나가고 천국의 요소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천국의 요소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짜 내가 이게 좋으냔 말이에요. 예. 내가 많이 일하고 또 형제와 똑같이 받는 게 좋으냐. 예.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20장이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됩니다.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 설거지나 청소나 빨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주로 이제 사모님, 여자분들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집에서 집안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뭘 많이 받기 원하냐면 삭스를 많이 받기를 원하죠. 그죠? 자기 의가 생긴단 말이에요. 일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자기의 일에 근거해서 칭찬이나 보상을 받기를 원하죠. 네. 그러면 집안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여자분들이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일을 많이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죠? 목소리가 커져요. 근데 밖에 나가 돈 버는 문제는 그러면 대부분 남편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상을 주고받는데 도사들이에요. 도사. 네, 완전 도사들이에요. 네. 근데 이것이 무너지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네. 십자가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곳이 십자가잖아요. 즉 뭐냐면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했던 모든 행위가 다 끝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네. 다 무효화된단 말이에요. 무효화.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은 내가 죽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죽었는데 내 행위는요? 내가 죽으면 소용이 없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브라이언 채플 책을 제가 읽는데 야 진짜 보통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정말 내용이 깊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 성화의 은혜라는 책을 제가 많이는 못 읽고 야금야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 자체가요 진짜 놀라운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브라이언 채플이 좀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책에 보면은 76페이지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면 즉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죽은 것이 된다. 예, 76페이지 보면은 밑에 넷째 줄에 보면 나와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죽은 것이 된다.